다시 읽겠습니다. 녹음 때문에. 네. 시편 6편.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한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이 시편 6편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한 병에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개인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이제 개인적인 기도인데 1차적으로는 근데 이 기도문에서 사용된 어떤 질병이나 그런 치료해달라는 이런 단어들은 구약에서 공동체의 상황을 운유적으로 표현하는데 또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시편이 개인의 어떤 질병으로 인한 고통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로도 쓰였을 것이고 동시에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로도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물론 어떤 학자는 시편 3편과 이렇게 연결해서 아마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이거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는 중병을 앓고 있죠. 굉장히 큰 병을 앓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2절에 보면 내 기력이 쇠하였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린다 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2절에 내 기력이 쇠하였다. 내 뼈가 마디마디 떨린다 라는 건 이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큰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거고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이 병으로 인한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도 가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몸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마음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는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병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그나마 견디기 쉽죠. 정말 지금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도 이 고통이 일주일 뒤면 끝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를 악물고라도 이제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죠.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은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또 뭐라고 하죠? 7절에는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 신체적으로 아픈 증상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몸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마음이 또 너무 괴롭다 보니까 그 병으로 인한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 아닌데 또 다른 신체적인 고통을 당한다. 파도 불어서 눈이 침침하다.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시력이 흐려질 정도까지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아직까지 우리가 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만큼 고통을 안 당해봐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빠진다거나, 탈모 같은 경우는 가끔 있죠. 너무 아니면 이가 이가 다 상해서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신체적으로 이가 다 빠진다거나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고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이 사람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 시편 기자의 병을 가지고 다 공격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라든가, 이걸 기회로 삼아서 이 시편 기자를 공격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더 우라통이 터지고 하소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편 기자의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몸은 병들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마음은 너무 괴롭고 주변 사람들은 이 시편 기자를 잔인하게 공격하고,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왜 이렇게 잔인한 그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잔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느냐면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죠? 주님의 분노와 진노,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꾸짖음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자신이 겪는 이 병의 원인, 이 고통을 주님이 자신에게 분노하고 진노하고, 그래서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꾸짖는 것, 이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제 멈춰달라, 이제 그만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 병이란 항상 이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특히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책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고 책망한 어떤 수단이 병을 들게 한다거나, 이렇게 몹쓸병에 걸리게 한다거나, 뭐 그렇게 나오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병이 죄악으로 인한 거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해요. 성경 전체 사상은 그 신체적 질병은 그냥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한계이고, 그래서 병이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일어나고 누군가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성경 전체적인 사상이, 꼭 병에 걸리면 죄 때문이다, 이런 측면도 성경은 한 측면이 있지만, 보편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경의 이야기는 병이란 죄와 상관없이 인간이 처한 어떤 한계로 인해서 벌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 병이 안 걸리고 떵떵거리고 살고, 어떤 사람 의인처럼 살아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한테 이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병을 다 뭘로 여겼냐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을 여긴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지은 사람인 거고, 그래서 그 병에서 벗어나려면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냐?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먼 거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뭐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었는데 그도 죽을 때까지 병에 걸려 있었고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지만 그런 굉장히 본인을 괴롭히는 그런 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꼭 이 병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편 6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병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이로 인한 책망과 꾸짖음 탓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꾸짖기 위해서 이렇게 병을 일으켰다라고 시편 기자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원인을 찾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지금 시편 6편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나에게 진노를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주님 분노하면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면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그 다음의 기도는 뭐죠? 당연히 회개의 기도죠. 왜냐하면 주님이 분노해서, 주님이 책망해서, 주님이 나를 꾸짖어서, 나에게 진노해서, 나에게 화를 내서 지금 이 병이 일어났으니, 그래서 내가 주님 이제 진노를 나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건 회개의 기도여야 되잖아요. 그죠? 자신의 병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책망이라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거고, 그렇다면 자신의 죄를 뼛속 깊이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제가 지은 죄가 너무도 심각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도 더럽고 추한 죄인이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지만 감히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서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는 병과 그로 인한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책망이다 라는 것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 6편에는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시편 기자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2절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절절하게 표현해요. 2절 3절. 내가 기력이 쇠하였고 뼈가 마디마다 떨리고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린다. 나 너무 고통스럽다. 죽을 지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5절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대담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게 하나님 당신에게 유익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 죽으면 누가 손해냐? 내 손해 아니고 당신 손해다 라는 거예요. 나 죽으면 그냥 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나 죽으면 누가 당신을 찬양하겠는가? 누가 당신께 감사를 드리겠는가? 내가 살아있어야 당신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게 유익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또 시편 기자는 병이 들어 고통받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대적들 혹은 악한 일을 하는 자들, 원수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나무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원수들은 이 시편 기자가 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네가 잘난 척하더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잘난 척하고 의인이라고 떠들더니 결국 너도 정말 천하의 몹쓸 죄인이구나. 하나님 너를 버렸구나. 이 너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계속 대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은 대적들, 원수들, 악한 일을 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무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왜 시편 기자는 이럴까? 자신의 병을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으로 돌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꾸짖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했다라고 하나님에게 이 병의 원인을 돌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어떤 회개를 하거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절절하게 호소하고, 그리고 자신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 막 공격해 대는 그 대적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이 당하는 병과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극심한 고통은 이게 너무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욥이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한 고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한 고통인가 하면은 이 고통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책망으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몸이 조금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열이 나고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몸이 으시시하고 떨려요. 그리고 몸이 막 쑤신다고 쳐봐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하죠? 그냥 아프다고 표현하죠. 아우, 나 감기 걸렸어. 나 조금 힘들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지난번에 내가 좀 무리해서 이렇게 됐나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아픈데 거기에서 막 하나님 찾고 조상님 찾고 이러진 않아요. 그죠? 그럼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극심하게 아플 때, 극한 고통에 처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 제가 이제 애를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가끔 이제 그런 산고의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글이나 드라마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아이를 이제 출산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 남편이 그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병원에 그런 걸 하고, 그럴 때 이제 출산할 때 그 산모가 편안하게 남편이 있어서 편안하게 아이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즐겁게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막 굉장히 극심하게 고통 가운데서 온갖 욕을 하면서 남편이 있으면 머리끄댕기를 잡고 막 개새끼 소새끼 하면 그렇게 낳는다고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주님, 나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왔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표현할 정도로 극한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라는 아우성이자 하소연, 울부짖음인 거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그게 아니라 이 고통이 너무도 심각해서. 여기에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병과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병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해달라고 간청하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하소연하면서 구해달라고 강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인 거죠. 그게 4절에서 나와요. 4절을 보시면은, 원래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할 텐데, 이제 가급적 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변화를 여러분이 알아차리시기를 저의 섬세한 이 4절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돌아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요. 앞에서는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분노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주님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근데 자비롭다는 것은 어떤 거죠? 고통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롭다는 거 뭐예요? 어떤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통을 남몰라라 지나가는 것. 아무리 그 고통을 봐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내 마음이 평정심이 유지되는 것. 이걸 자비롭다라고 하지 않아요. 자비롭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할 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고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비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통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사람의 고통에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게 8절 10절의 내용이에요. 8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든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개인적인 극심한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은 고통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처음에 설교할 때 이 기도는 1차적으로는 개인의 기도예요. 개인이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개인의 기도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 단지 개인의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로도 드려졌었는데, 즉 그렇다면 이 기도를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로도 사회적 기도로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엔 지금 세계 곳곳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도 많고, 뉴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에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또 상당수가 뉴욕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뉴욕은 그러니까 자기가 한두 달이 건너면은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런 거라든가 그로 인한 실직이라든가 해고라든가 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미국은 그 야만적인 인종차별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중국은 홍콩에 이제 보안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해서 홍콩의 민주주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가 코로나만이 아니라 코로나19도 큰 고통이고, 그걸로 인해서 감추어진 또 덮어진 굉장히 많은 이제 고통들이 크고 작은 고통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무수한 세상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에게 주님 분노하며 우리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우리를 꾸짖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냐? 전제되어야 되는 게 이 고통의 심각성을 경험해야 됩니다. 즉 세상과 이웃이 당하는 고통의 심각성을 내 것으로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분노와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멀리서 간주하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고통에 대해 우아하게 논증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저 고통을 끝내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줘서 도와주세요 라고 정도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면 그렇게 우아하게 논증하고 기도할 여유가 없는 거죠.
당장 하나님에게 뭐라고 해요? 이 분노를 멈춰달라. 이 진노를 멈춰달라. 이 책망을 멈춰달라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논리나 신학적 이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이 크기에 하나님에게 당장 이 진노와 분노와 책망을 멈춰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나 원망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고통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인데 이 고통이 너무도 커서 하나님 제발 멈춰주세요. 이 분노를 그쳐주세요. 이 진노를 멈춰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는, 왜? 하나님은 고통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고통의 기도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고통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라는 거죠.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절절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최근 미국 흑인 인종차별로 인해서 굉장히 시위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영상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됐잖아요. 최근에 또 어젠가 봤던 뉴스 중에 한 70대 노인이 경찰들이 막 수십 명 있고 그 70대 노인이 딱 한 명 있어요. 그 노인이 이제 뭔가 항의를 하려고 그때 그 노인에게 무기를 든 것도 아니에요. 빈손이었어요. 그리고 막 주먹질을 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하려는데 경찰이 이렇게 그 노인을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밀치더라고요. 그 노인이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뒤로 엎어졌어. 그래서 이 뒤가 땅바닥에 닿아서 이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들이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요. 자기네가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고통이 전혀 자기들의 고통이 아닌 거죠. 자기들의 고통이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신자라고 하더라도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아픔과 고통에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제서야 시편 6편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답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주님은 인간의 그 극심한 고통을 나 몰라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의 고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고통을 체험하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무수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우리 이웃 간에, 또 우리 교우들 간에도 얼마나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고통에 마음을 움직이시는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시편 6편을 쓴 믿음의 선배처럼 우리도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